돼서 참 반갑고요. 또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Tommy, can you understand the Korean sermon? A little bit? Okay.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또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구축되어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빛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 안에서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순간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는 그런 순간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완전한 실패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감동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또는 찬양이 은혜로워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이 감격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체험하셨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그 인사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인사말이 되었고 또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출생, 신분, 학식, 경력, 심지어 종교적인 경건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흠잡을 때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부심과 가치와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과거의 경력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갖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좋은 감, 또 학문적인 그러한 명예와 경력, 또 종교적인, 또한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권력,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종교적인 경건함까지.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또 부러워하고 갖기를 소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들이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해로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내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 아는 지식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인생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육체의 자랑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학자였던 이 바울은 자신의 풍성한 지식 또 종교적인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풍성함을 그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또한 우리의 이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어도 부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요함이 다른 어떤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요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모든 자들은 이미 부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재능이 많고 또 탤런트가 많으면 성공하고 또 많은 부를 얻고 또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요즘은 뭐 노래 한 곡만 히트시켜도요 엄청난 음원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소원은요 바로 연예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예인. 이 통계를 보면요 현재 약
100만 명의 초, 중, 고등학생 이 청소년들이 이 BTS 요즘 방탄소년단이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불러주기 때문에요. 이런 BTS와 같은 이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땀과 눈물을 쏟으며 연습생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할 그 시기에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젊음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연습생 시절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중에 데뷔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0.1%에 지금 모든 것을 매달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 성공했다 할지라도 유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수명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부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이며 우리를 또한 이미 부요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부유함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강함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리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강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면적으로도 자신의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딱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가 위대한 복음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던 그 힘, 그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 또 나의 모든 그런 내면적인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원수들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연약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공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분명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도 고난도 죽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지식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그렇게 몸을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육체의 지혜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육체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원리 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모였을 때 또 부서 모임을 가질 때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회로 모임을 갖든 또는 구역 모임을 갖든 또는 우리가 또 위원회 모임을 갖든 또 당회를 모이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교회에서 갖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앞서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까지 실패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현대 교회는 100년 전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또 수많은 세미나들이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위험한 그런 지식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섬길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의탁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베스트셀러가 된 정교서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책들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냥 살아가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바울이 가장 이 세상의 위대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자신의 목표를 늘 점검하며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와 우리의 잘못들, 또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우리의 허물들, 그 모든 실패와 모든 그런 죄책감들, 그것을 다 우리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도 함께 잊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일, 성공했던 일, 훌륭하게 섬겼던 일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20년, 30년 전 간증을 이 사골도 아닌데 그걸 계속 우려먹으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았는가? 이번 주에 나에게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며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잘 섬기셨다면 여러분 올해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잘 섬기셨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지 하얀 곡선을 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교회 봉사하며 또 섬기는 것,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이 좋았다면 올해는 더 좋고, 올해 좋았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게 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바로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 또한 물질, 에너지 다 내가 정말 쏟아부으면서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그런 인생입니다.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내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이런 목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좀 더 착한 일 좀 더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 해코지 하지 않고 더 잘 도와주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좋은 칭찬, 명예 얻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을까? 쌀국수를 먹을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물을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잡을 가져야 할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의 그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하지만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교회 봉사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역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봉사하십시오. 사역과 봉사 그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의 목적을 아직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떠도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제가 어떤 이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가치 절하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얼마큼 많은 부를 얻느냐, 얼마큼 많은 그러한 명예를 얻느냐, 얼마큼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바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나 실패 때문에 흔들리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 끝마쳤을 때 후회 없이 우리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제가 다 끝마쳤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 자꾸 이 목적과 또 이 표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 표대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매여있게 됩니다. 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번 달 구역 모임 교재 바로 그 내용이요, 그 본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